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중에 맥주절의 전통을 따라 우리가 또 한국 교회에서는 이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온 맥주절과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좀 비슷하지만 좀 그 지키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맥주절은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맥주절, 구약 성경의 맥주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의 모든 것에 감사하죠. 첫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이 맥주절은요, 맥주 감사주일은 이 맥을 보리맥자를 사용하여서 이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교회 봉투도 보면 보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리맥을 사용해서 맥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약 성경의 맥주절은요, 보리를 추수한 것이 아니라 밀을 추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음식 밀을 추수하고 이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던 시간과 이 지금 보리를 추수한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 성경의 맥주절과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맥주 감사절은요, 이 둘 다 어떤 어려운 시간을 지낸 후에,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후에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 다른 나라에는 지키지 않거든요. 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감사절기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1950년대 우리나라 이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50년대까지 가을에 양식을 추수하고 겨울에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이 봄이 되면 어느 정도 양식이 저장해뒀던 양식이 다 이렇게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정도 되면 보릿고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무를 캐먹고 칡을 뜯어먹고 구황작물을 먹고 이렇게 보릿고개를 지내왔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내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기 많이 있으시죠?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죠. 신앙의 선조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 그 시간만 지나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여 이 보릿고개를 지냈고요, 이 보릿단을 이제 막 추수하면서 이 고통을,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후에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도 그렇고요, 구약의 맥주절도 이 맥주 감사주일도 전부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정신은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일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셋이라 하니라. 아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고 도우셔서 큰 돌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마음으로 감사의 돌을,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서 이제 감사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기념비를, 돌 기념비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잘 한번 알면서 같이 이 맥주 감사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배경의 시작을 우리가 먼저 알려면 사무엘상 4장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첫 번째 전쟁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큰 전쟁 안에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였는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4,000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좋은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들의 생각으로는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빨리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법궤를 가져왔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패배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패배하게 되니까 이 전쟁에서 앞장섰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실로에서 의자에 앉아서 꼬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가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이다, 이런 이름까지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였고요, 빼앗겼던 법궤는 블레셋을 오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머물지 않고 이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 어떤 지방에 머물게 하여 주시면서 20년의 시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오늘까지 20년의 기간이 지나간 거죠. 이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을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번역하면,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하면 블레셋 사람이 옥죄어 오던 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계속 옥죄어 옵니다. 여러분, 식민지 정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얼마나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손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 하나 들으면요, 옥죄어 오는 것 같아요. 사람 이야기가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옥죄어 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들이 그 사람의 손이 옥죄어 오는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인생을 옥죄어 오는 손에서 이제 떠나서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떠나고 가나안 문화에서 좀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이제 떠나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할 때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반복되냐? 너희는 빼도 본문 이야기가 그냥 진행되는데 너희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의 종도 아니요, 너희는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백성도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옛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신분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옛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지만 말에는 예수님을 하나도 믿지 않는 말투로 계속 옛 습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대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변했는데 옛 신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아파트 놀이공원에 매일 흔들 의자에 앉아서 한가롭게 이 오후 시간을 보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시는데요, 그렇게 건강하고 장수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하루에 담배를 3갑이나 피웁니다. 네? 그렇게 많이 피운다고요? 또 그 노인이 또 대답합니다. 저는 고기도 무척 좋아해서 고기만 먹습니다. 일주일에 소주 1박스를 마십니다. 하지만 운동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그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그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노인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말로 오세요. 저 이제 29입니다.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면 당연한 결과가 주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옛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변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기도하자고 모이게 하였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였는데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씻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예배 드린 후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대면하기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해달라.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10절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큰 우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만에 겨우 이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얻었느냐.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여기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벳갈, 그러니까 아주 남방까지 내려가서까지 승리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 문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 철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긴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저 남쪽 도시까지 이 도시를 얻을 때까지 승리하여 큰 승리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정말 높은 돌을 쌓아서 사람들이 보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세우고요, 이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큰 돌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도움을 얻은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도우시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알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도움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맥주 감사주일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 백성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부끄러운 삶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삶이 있어요. 여기서 부끄러운 삶은 부족한 삶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전체가 어린 양 한 마리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소 1000마리는 드려야지 하나님 온전한 번제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린 양 한 마리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그것을 온전한 번제로 드렸다는 거,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못했으면 어린 양 한 마리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 드리고 전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그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하네요. 2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도 잡고 이방신도 잡고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없었어요. 무언가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주시는 거죠. 법궤도 블레셋에 갔다가 그냥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죠. 그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승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부끄러운 삶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삶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고백의 기도에 하나님께 용서는 구하지만 한 주 동안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한 7시 반에 테니스 치러 가면 예전에 어르신 한 명이 일찍 나와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누구하고 이렇게 치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쳐줘요. 제가 이렇게 맞춰서 쳐주면 그분이 저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겠어요? 그래. 그 어르신이. 아니, 어르신도 기도하면 됩니다. 제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도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좀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못 구하겠어요. 예전에 우리 집은 믿음의 집안인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또 하나님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도 어려워졌어.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얼굴을 만날 수도 없고 교회도 올 수도 없고 그냥 오세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럴까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년 동안 잘못 생활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방신도 섬겼어요. 그런데 어린 양 한 마리 잡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또 떠났다고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처음 하나님을 아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삶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그의 백성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까지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4장부터의 배경인데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서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 쳤더니 첫 번째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쳤다고 합니까? 기억을 좀 되새겨야 됩니다. 어디요? 에베네셀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네셀은 오늘 7장의 에베네셀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4장 1절의 에베네셀은요, 지역 이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름이에요. 패배의 이름이에요. 아벡과 이 에베네셀에서 진을 쳐서 싸웠는데 4,000명 죽고 법궤 가져왔는데 또 지고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제사장도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치욕적인 사건이 에베네셀이에요. 이 에베네셀은 이름도 떠올리기 싫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7장에서 승리를 주시고 돌을 쌓게 해주셨는데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2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여러분, 4장의 에베네셀과 여기 에베네셀은 달라요. 4장의 에베네셀은 상처 있고 부족하고 문제 있는 에베네셀이지만 이제 그것을 치유하여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는요, 하나님 상처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덩치 큰 코끼리가 줄 하나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만 빙빙 도는 것을 보셨습니까?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어린 코끼리가 있을 적, 어린 코끼리 때 줄 하나, 밧줄 하나 매서 말뚝에 메어 놓으면요, 그냥 턱 걸쳐 놓으면요, 그 어린 코끼리는 이 줄을 끊지 못하니까 그냥 그 자리만 뱅뱅뱅뱅 돌잖아요. 그런데 덩치가 커서도 이제 그 줄 하나에 그냥 그냥 약한 말뚝에 그냥 걸어 놓기만 해요. 그런데 이 어린 코끼리가 덩치 커서도 상처를 입어서 저 줄은 이길 수 없는 줄이야 라고 늘 생각해 왔으니 덩치 큰 코끼리는 더 이상 그 줄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늘 해왔어. 나는 저 줄 때문에, 나는 저 관계 때문에, 나는 저 삶 때문에 매일 실패해왔어.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한번 툭 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툭 치면 끊어질 수 있는 줄이지만 이겨낼 수 없는 그 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줄까지 끊어내라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선포하셨어요. 깨끗이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문제 있었던 그 줄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니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넘어지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요. 하나님은 그 백성 어떻게 도우시는가? 완전한 평화가 있기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의 승리만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고 이야기하네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손이 막으셨어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평화가 완전한 평화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평화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돌을 세워서 감사의 돌, 여기까지 도와주신 돌을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돌만 보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알게 되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만 그 돌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저 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돌이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 자기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돌, 하나님이 도와주신 돌을 세우신 거죠. 이제 완전한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평화를 누가 무너뜨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완전한 평화를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완전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 완전한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참된 평화가 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 평화를 지켜내는 거예요. 무더위 속에 짜증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글을 하나 봤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글을 봤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 온도계가 뭐냐? 온도계는 그냥 온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뭡니까? 온도 조절계는 온도가 높으면 낮출 수 있는 사람, 온도가 낮으면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도계는요, 조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화나면 화나고 화내고, 슬프면 슬퍼하고, 문제되면 문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요,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온도 조절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프면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평화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상반기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 안에서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빈손 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빈손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을 적에 예배드리라고 모이라고 했잖아요.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로 모였어요. 왜 모이라 하냐면 제사 드리자고, 예배 드리자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 가지고 왔을까요? 무기 가지고 왔을까요? 농사 짓는 곡괭이 낫 가지고 왔을까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듣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빈손인 거예요. 그런데 빈손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직 빈손이십니까? 아직 가진 것이 없으십니까? 아직 염려되십니까? 아직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삶이지만,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또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과거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고 완전한 평화도 주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의 기념비를 잘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있고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